2022년 한 2, 3년 전 그 통계를 보면은 우리 기독교인이 한 15%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교회 출석하는 비율은 한 10% 정도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한 500만 정도, 524만 정도가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많이 줄은 거죠. 1000만 성도 하던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줄게 되었는데, 그런데 또 안타깝게도 그 중에 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은데 교회가 아닌 이단, 사이비에 다니는 사람도 또 상당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한 10%, 좀 작게 보면 한 6% 정도, 한 60만 정도, 5, 60만 정도가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이단.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단이 많을까?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조사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선 그 이단 중에 나이대가 어느 쪽이 가장 많은가 생각을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30대, 40대가 제일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대에서 40대가 그 중에 한 7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단이 젊은 쪽이 이단이 많고, 우리 이단이 아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 60%는 다 50대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노령화되고 있는데 이단은 이렇게 젊은 층들이 오히려 이단이 많다. 지금 그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더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시간이 흘러가면 그 젊은 세대가 이제 또 주가 되니까 이단의 수는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 그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은 뭐 대표적인 이단이 신천지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저 구원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증인, 안식교, 이런 계통, 이렇게 주변에 이제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신천지는 이제 뭐 교회에 잠입해서 사람들을 포섭하고 하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데, 요즘은 숨기지도 않고 드러내놓고 이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예배 드릴 때 흰 옷 입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요한계시록에 상에는 흰 옷을 입고 밑에는 검은 옷을 입고 그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흰 옷 입은 사람들이 눈에 몰펴 다니고 그러면 와, 저거는 신천지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식별할 수도 있을 정도로 드러내놓고 신천지가 이제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신천지도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각국에 신천지들이 활개를 쳐서 이 동남아 쪽에는 뭐 신천지가 많이 이렇게 전파되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데, 이 신천지 그러면 왜 그 신천지나 이런 이단에 빠지는가? 그 이유가 뭘까? 또 그걸 조사해 본 결과, 우선 교인들이 좀 비윤리적이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교인들이 본이 안 된다. 그래서 실망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젊은 층이 그런 층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떠나는 경우가 한 5, 60%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리가 안 맞는다. 그래서 교리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 해가지고 한 45%가 그렇게 떠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교리를 잘 알고 있는가? 이단들을 만나면 당신들이 뭐가 잘못됐다, 또는 그들이 이야기할 때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그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교인들이 교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몰라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계기가 되면 유혹을 하고 이러면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리를 잘 알아야 되고 특히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베드로 후서는 당시에 초대교회에도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그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그런 이단에 빠지는가? 초대교회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단 사설을 터뜨리고 이렇게 꼬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이유를 알고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보면은 그 이유가 뭔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절을 읽었잖아요. 그런데 맨 첫 번째 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인사하고 2절이 이제 본격적인 거예요. 1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모호하면서 알므로 알아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한다. 근데 모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단이 횡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 이단이 어떤 종류인지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쫙 얘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이 있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시작해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라. 이렇게 베드로후서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님 잘 모르는 것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인데 여기 이제 예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처음에 안다는 그 단어와 마지막에 이 아는 것과는 달라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아주 그 선물로 받는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성령께서 예수님이 누구 알게 하는 선물로 주셔요. 그런 지식이 있어요. 이제 그 지식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 이런 거죠. 그런 것을 알게 하세요. 성령이 선물로 주셔서 그런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선물로 받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런 것인데 그런데 그 안다는 것이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는 것 말고도 계속해서 뒤에 나오는 이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고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고 이런 것들 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예언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점점 알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지식과 앞에 지식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단에 안 빠지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점점 알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라가라. 자라가라는 것은 점점 이 성장하라 이런 뜻입니다. 지식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 눈에 띄게 성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기 자라가라는 이 단어는 이 성경 신약 성경에 나온 단어들의 그런 것은 마치 들에 핀 백합화가 이렇게 자란다 이런 때 이런 동사가 쓰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에 딱 뜨이도록 변화가 막 생기는 자라가는 키가 예수님의 키가 자라고 이럴 때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 눈에 띄도록 자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의 초대교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눈에 띄게 점점 커져야 된다. 그래야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봐야 합니다. 제가 지금 어린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첫 시작 부분은 1:1 제자의 첫 부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지 이거 배웠어요. 거기까지 배웠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영접하고 하는 것을 이제 또 나누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누구실까?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거 우리가 알고 믿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이시긴 하지만 죄가 없으시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제가 대학교 때도 전도를 받을 때 또 그 양육단체에서 공부하고 그럴 때 처음부터 배우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신데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배우는 것이죠.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 마태복음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더라.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오는 거예요. 복음서 읽어보면 전도하십니다. 예수님 선포하시고 얘기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 요 얘기죠. 이게 전도 우리가 전도하셨어요. 예수. 그리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산상수훈이나 막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구약이 어떻고 또 이렇게 이런 걸 좀 가르치시는 거예요. 가르치신 일 하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 오면 예외 없이 다 고쳐주시고, 이 세 가지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가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이니까 뭐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이면 전도하잖아요. 또 모여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배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또 새가족들 막 가르치잖아요. 이런 일 하는 게 교회예요. 이거 안 하고 그냥 물론 예배는 기본인데 그것만 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고친다는 건 뭐겠어요? 우리가 사람들 병 고치고 한다는 것은 아픈 사람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치료해주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면 도와주고 이거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역할들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께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구나. 나도 예수님 따라가니까 나도 그래야지 하는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교회를 다녀도 관심도 없고 예수님 무엇을 하셨는지 관심도 없고 배우지도 않고 그러면 막 자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갓난아기와 같이 젖만 먹는 갓난아기처럼 그냥 받기만 해요. 교회 와서도 어떤 사람은 그냥 받기만 받는 것만 생각해요. 사랑만 받으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애기죠, 애기.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지 말라고 성경은 야단도 칩니다. 히브리서 읽어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초보에 머무르겠느냐. 이렇게 장성했는데도
여전히 젖만 먹겠느냐 하고 막 신랄하게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면 자꾸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고 자꾸 행동으로 실천하고 이래야 사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깊이 있게 자꾸 배우고 알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단에 빠지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거에 힘쓰지 아니하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이 여기에 나오죠. 첫째로 보면은 17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법한 자의 미혹에 빠져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 무법한 자가 바로 이에 쭉 앞에 나오는 거짓 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할 때 거기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행동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텅 비어 있으면 누가 얘기하는 거 듣고 솔깃솔깃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제대로 교회의 역할을 못해서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배운 바도 없고 그냥 교회는 부모님 나가니까 따라서 나가다가 뭐 앉아있다가 그냥 휘휘 가는데 몰라요 예수님. 근데 이단이 와봐라 돈 안 주고 가르쳐준다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준다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막 그런 거 막 해가지고 어느덧 자기네 교리를 막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배우고 듣고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책임도 커요. 젊은이들에게 또 자라는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모르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써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에 그냥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 되는가 16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17절에서는 무법한 자들로 표현하는데 여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인데 이들은 어려운 성경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억지로 풀어서 결국 멸망에 빠진다. 이단이 이렇게 억지로 풀고 있는 거예요. 이단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걸 가지고 어떤 교소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의 이 어떤 줄거리를 그리고 거기에 막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재단을 하면은 그건 자기의 성경이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잘 모르지만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읽는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려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같은 거 우리가 이해하고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단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가 어떤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대로 성경을 뜯어고치고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도록 하니까 이제 안 맞춰주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추기 위해서 교묘한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비유풀이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상하게 비유를 막 섞어버리니까 자기네 결론에는 도달하는데 우리가 봐도 이 말이 안 되는데 그게 맞춰가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요거다.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렇게 억지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천지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가? 제가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신천지 사이트 보니까 무슨 이만희 씨가
목사들에게 뭐 편지한다고 쓰는데 주구장창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대결하자. 와라. 나와 계시록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아무도 안 왔다고 자랑하고 뭐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내세우는 교리를 보니까 그거예요. 이제 14만 4천이 딱 차면은 하늘에서 순교자의 영들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임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예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영생 불사예요. 그래서 죽음은 이제 거의 끝나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튼 그런 식으로 억지로 이단들은 억지로 풀고 있어요, 성경.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역사 동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축적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는 것들이 쭉 누적이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쳐서 목회자들 양성해서 교회에 가르치고 있는 이제 이런 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진리가 보존이 되고 하는 것인데, 이들은 갑자기 불과 몇십 년 전에 보니까 대체로 이단들이 언제 발생해? 1980년대에 우죽순처럼 쭉 나왔더라고요. 그 구원파 뭐 전부 다. 근데 이들은 갑자기 그 중에 교주 누가 계시를 받았어. 갑자기 이렇게 뭐 그냥 득도를 한 거예요. 딱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혀 앞에서부터 쭉 했던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의 연속성과 상관없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갑자기 이렇게 하는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의 특징은 조금 있으면 다 또 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에 현혹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빠지는데, 여튼 이런 자들이 여기에 나오는 대로 무식하고 굳세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고 결국은 멸망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 신천지든 하나님의 교회든 멀쩡히 정통교회를 잘 다니다가 이런데 괜히 끌려가서 가는 사람들 통계는 안 돌아옵니다. 약 3% 정도밖에 안 돌아와요. 한번 빠지면 이단에 빠져서 돌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한 3%만 돌아와요. 그러니까 빠지면 끝이에요. 안 돌아와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에게 빠지면 마귀와 운명을 같이 무적에게 갇히는 것처럼 이단에 빠지면 못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젊은이들이 이단에 빠지는가 안 빠지는가를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이단 비슷한 사람만 와도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어느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가 빠질까봐 아예 못 오게 하는 게 그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요, 우리가 항상 붙여놓잖아요. 신천지 아웃 써놨잖아요. 기도원을 가도 다 그래요.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오면은 방법은 주민등록 등본부터 다 떼라고 해가지고 다 조사를 해야 돼요. 조사를 진짜 그 말이 진실인지 체크를 하고 등록을 시켜야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하게 하는 이유는 그 중에 연약한 사람들은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것은 한 사람이 끌려가면은 거의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회자에도 자녀가 아직도 안 들어와요. 그냥 거기서 결혼하고 그냥 끝났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목회자도 못하는데 여러분 참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20대부터 빠지더라고요. 이단에는 20대 초반 한참 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그런데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 수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이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하는 책이 구약이잖아요. 약속한 책이 구약.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보여주는 게 신약이고 또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까지 있는 게 신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힘써 알아간다는 것은 결국 성경을 힘써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큐티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모임에서도 그걸 중심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수요 예배에 열심히 나오셔야 되고 매일 3장씩 꼬박꼬박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야 예수님을 아는 데서 눈에 띄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다 알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힘써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늘 가르치셨어요. 산 위에서 평지에서 모아놓고 늘 배 위에서 가르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이 가르치는 것, 교회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하는 교회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거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만 열심히 읽는다고 또 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또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 교제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용히 혼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을 읽어본 예수님 그런 분이신데 정말 그런 분이신지 뭐 대화를 나누고 자기 삶도 예수님께 맡겨서 예수님 제 인생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요. 또 저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만남을 갖고 살아가면 이거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런 정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믿고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예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길을 걸어가도 주님하고 대화를 나누면 기도인 것인데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을 잘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잘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요. 예배 시간에는 말씀도 선포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또 찬양하고 하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또 임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는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그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예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을 또 잘 알아가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하는 일이 결국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피값으로 주신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도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이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사람이 더 신앙이 깊어져요. 예수님을 더 느끼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늘상 하는 신앙의 생활들을 열심히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어느덧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눈에 띄게 잘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말씀을 또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예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자. 자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점점 이단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힘써 알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알고 더욱더 예수님을 잘 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 하나님 또 교회의 다음 세대에 주님을 더욱더 잘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아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우리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키며 도리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잘 전할 수 있는 우리와 참된 제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